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렇게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타나 버리면 깨달아 버려 금방. 사도 바울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단 한마디로 딱 깨달아 버려. 바로 모든 걸 깨달아 버려요. 그들은 완전 십자가의 원수를 행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거든요. 그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 딱 만나자 하루아침에 딱 바꿉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딱 변화돼서 두 마디 말이 그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게 사도행전 9장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을 딱 만나서 성령이 딱 깨우쳐주면은 어느 순간에 확 바뀌는 거예요. 확 바뀌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어떤 돈을 주고 어떤 훈련을 시켜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바뀌는 거예요. 개과천선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는 옛날에 어떤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씩 뜯어 고쳐가지고 점차적으로 좋은 것으로 바꿔가는 개선이 아니라고요. 물론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들어있는 성령을 내게 얼마나 많이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개선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나 개선이 아니라고요. 이미 우리에게 들어있는 것을 누림으로 그것이 나타나지게 하는 것이지, 오늘 하나씩 하나씩 고쳐가지고 점점 성분이 주님의 성분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바뀌어버렸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새 사람이 되어버렸다니까 이미.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날마다 성경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깨달아지는,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이 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제 1호 스승 이상관 목사님, 생명의 성령의 법섬이나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요. 그분 제 1대 제 스승이신데, 그분이 하는 얘기를 항상 뼈에 박혔어요. 뇌에 박혔어요. 아예 뼈에 심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모든 설교의 모든 것을 다 제가 요약해서 주보에 올리고, 그분이 쓴 예화까지도 다 제가 노트에다 길어서 노트가 막 이만해. 지금도 있어요. 어디 내가 놔놨어요. 안 없애놓고. 그때 썼던 게 다 썼다고요. 테이프를 갖다 녹음한 갖다가 다 갖다가 들어보고, 예전에 내가 듣지 못한 거, 내가 지금은 들었지만 과거에 목사님이 무슨 얘기했나, 전부 테이프를 다 달라고 그랬어요. 간사에게 달라고 다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녹음 들어본 거예요. 듣고 그러니까 새겨졌어요. 그분을 떠난 지 20년이 지난 다음에 그분이 쓴 책을 내가 우리 제자반한테 선물을 줬더니 제자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에게는 그게 아예 딱 그게 녹아있대요. 녹아있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으면, 그분이 하시는 토시 하나 안 틀고 다 있고, 설교하다가 부흥회 가가지고요, 설교하다가 기억이 안 나면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야 뭐냐. 내 옆에가 내가 반주하고 있었거든. 큰 이런 강당 이런 거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부흥 집회할 때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그러고 알았다. 그 정도로 그 정도로 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제일 인상에 남는 그 예화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재밌는 예화가, 어떤 사람이 이제 목이 말라가지고 배를 타고 가다가 물을 못 먹어가지고 목이 갈증이 나고 있었다. 갈증이 나고 있었는데 큰 배가 지나가더라는 거 옆에. 나룻배 같은 거 타고 그냥 이제 목말라 죽겠다고 생각했는데, 나한테 물 한 모금만 좀 줬으면 좋겠다고 그냥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중에 그 큰 배의 선원들이 이렇게 지켜보다가 물 한 모금만 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그 큰 배를 타고 간 사람이, 이 사람아 퍼먹어! 그랬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퍼먹어! 이렇게 그랬다는 거예요. 퍼먹으라고! 퍼먹어! 바가지 없어! 그래요. 물을 퍼먹었더니 이 민물이에요. 민물. 이 배가 바닷가에서 밀려와가지고 민물하고 합쳐지는 지점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민물로 이제 들어왔는데도 모르고 바다인 줄 알고 절대 못 먹어요. 절대 못 먹는다고 생각하고 목말라 그랬는데 지나가는 배가 파마가 그래서 알았다는
살았다는 거예요. 나가 이미 나는 지금 마실 물에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 살았다는 거야. 그래 내가 이게 얼마나 인상적이에요. 예화가. 그래가지고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미 은혜로 주신 것들이 많아요. 자, 그 뒤에 나오는데 먼저 읽어봅시다. 12절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성령을. 자, 12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이미 은혜로 엄청 많이 줬어. 엄청 많이 줬는데 깨닫지를 못했을 뿐이야. 귀신을 이미 해볼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이미 와버렸어요. 성령의 권능으로 왔는데 이걸 알지 못했던 거죠. 알아서 보니까 이것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네 이거예요. 이게 이제 감히 어디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려 영문이 종으로 있다가 불못에 쳐들어갈 것들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아들을 건드냐 그 말이죠. 우리가 알게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지금도 귀신에게 시달려서 온갖 저주와 이런 것에 그냥 팍 눌려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서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아들을 먼저 데려가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잘 모르고. 우리가 성령을 그래서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가르쳐 준다는. 그러면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들을 다 가르칠 수 있느냐? 그것은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니까 그래요. 그것이 이제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11절까지 읽습니다. 10절에서 11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들 곧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달하시는다. 자세히 살피신다 그 말이고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을 다 안다 그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구약 시대는 밖에 있었어요. 몇몇 사람에게만. 기드온, 삼손, 사울로 잠깐 있다 떠나버렸어요.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여러 선지자들. 성령이 그 노아 홍수 전에는 다 있었어요. 가인 속에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떠났어요. 그때 인간을 난 더 이상 죄를 짓는 나를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따르지 않는 그들을 없애겠다. 그래서 다 성령을 먼저 빼내시고 120년 시간 줘서 회개했지 않을 때 없애버린 거잖아요. 그리고는 성령을 주지 아니하고 구약에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그의 위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기드온에게 임하니까 지도력이 나오고 삼손이 임하니까 능력이 파워가 나와서 나귀 턱표로 1000명을 죽이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는 공교로이 이렇게 성막을 짓을 수가 있고 사울에게는 예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는 용맹과 지혜와 이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지식의 영, 뭐 하나님 사모하는 영이 역사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모든 믿는 자들 속에 영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초등학교도 안 나와도 다 이해하게 돼요. 제 말을 초등학교 이해 안 나와도 다 이해하게 돼 있다고요. 이게 우리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근데 그 성령은 요한복음 14, 15, 16장을 딱 예수님이 얘기할 때 뭐냐면은 그분은 도우시는 보혜사신데 진리의 영이라 딱 얘기했고, 그 진리의 영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나를 증언하는 영이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증언하는 영이다. 그래서요, 이 성령을 받은 자가 예수님을 알려고 하고 예수님만을 증언하고 하면 성령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더 많이 경험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 그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그럼 무슨 말씀이냐? 이 앞에는 성령으로서만이 이 모든 걸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정, 우리의 인간의 사정도 인간의 영이 잘 알잖아요. 그 얘기 한마디 하고 넘어가죠. 고린도서 14장을 보자요. 14장을 볼까요? 나중에 다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고린도 14장 2절
2절 읽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다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예. 고린도전서만큼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한 데가 없어요. 예. 바울이 정확히 이거 그들이 물어봤잖아요. 성령의 은사 신령한 것들에 관하여는 12장 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딱 설명을 해줍니다. 자세하게 싹 설명을 해줘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령의 은사인지 귀신진 은사인지 이걸 제대로 알면 다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데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니까 자신의 영이 사람의 영이 있잖아요. 영이 있는데 그 영이 활동을 못해요. 자연인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영이 활동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딱 들어오게 되면 영이 불이 딱 들어와요.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생명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 AI의 천만 배보다 더 뛰어난 성령의 지혜로움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들어와 버린 거예요. AI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성령이 들어와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은 우리의 영이 잘 알고 있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깊은 것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알고 있는데 오늘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느냐?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내서 역사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존중하지 않고 성령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지 않고 거꾸로 행하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걸 안 줘버립니다. 안 줘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하나님 앞에 성령께 제대로 나가기 위해서는 성령 앞에 겸손해야 되고 그 영이 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성령은 드러낸다고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 일을 기쁘게 생각하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일을 하게 된다면 성령은 더 많이 우리에게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신다. 이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이게 뭐냐? 이게 혼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을 비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혼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의 그 어떤 그 깨달음과 이해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자,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하여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여기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원문입니까? 혼에 속한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혼에. 푸시키코스. 예, 사르키코스야만이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나중에 나와요. 이제 3장에 나옵니다. 나중에 공부하고.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혼에 속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영에 속한 사람이 있는데 푸뉴마티코스라고 있습니다. 푸뉴마티코스. 이건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 이것이 바로 14절에 이제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의 비교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혼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은 그 깨닫는 각도가 다르다. 영적인 일을 깨닫는 차원이 달라버린다 이거예요. 예, 그 얘기입니다. 자, 14절부터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육의 혼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으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신령한 자는 여기에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여기에 주의 마음은 이사야 40장 13, 14절의 인용구인데요. 주의 마음이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영이에요.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죠. 네. 주의 마음이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을 다른 말로 표현했습니다. 오늘날 내가 성령을 잘 우리가 따라가고 있다. 또는 성령을 우리가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구약의 70인력을 갖다가 이용을 했는데 그가 여호와 루하흐라는 하이예흐 루하흐라는 것을 주의 마음으로 더 하트 오브 더 로드라고 그냥 몰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고요. 이것이 관련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곧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요한계시록 3장 2절 보면 내가 문 밖에 서두드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물으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 했잖아요. 성령이 들어온다고 한 거.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 이것은 성령이 곧 예수님의 또 다른 오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날에는 성령하고 예수님 완전 분리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끝났고 그 다음부터 우리는 성령을 알아야 돼 이제부터.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요. 삼일체적인 신앙생활을 가는 사람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걸 하나로 못 봐, 하나로.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영적인 깨달음이 한계가 딱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가 참 좋은 것 같지만 이단 때문에 만들어낸 거 어쩔 수 없이 만들어냈어요. 이단으로 하도 가니까 이 정도는 이것이 맞다라고. 그런데 그 규정이 나중에는 정확히 성경을 다 포함하지 않는 내용인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너 그 교리에 너가 이단이다. 이 교리 갖다가 이제 이단을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처음에는 네가 잘못 이해했어. 그래서 이건 믿어야 돼. 이렇게 믿어야 이단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 나와서 교리가 나왔는데 이 교리는 정확히 성경적인 교리가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냈어요. 이 7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요. 알렉산드리아 학파하고 안디오 학파하고 둘이가 싸웠는데요. 쪽수로 항상 했어요. 결정을 낼 때. 미안한 얘기 많은 교리 만들 때 어떻게 했다고요? 쪽수가 많은 쪽으로 밀어줬다니까. 정치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절대적인 게 아닌데 이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정병진 목사 니케아 정교회 안 믿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제 공부했다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나한테. 칼케돈 정교회 안 믿어? 왜 교리를 믿어야 되는데요? 저는. 왜 교리를 믿어야 되냐 이 말이죠. 성경을 믿어야지. 웃기는 세상이 됐어요 지금은. 지금도 이단이 완전히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 이단이 많잖아요. 안식일 교회도 좀 이상하고 좌우지간 이단이 많잖아요. 분명한 이단이 있는데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나중에 뭐요? 당신 교리에 안 맞으니까 당신은 이단이래. 삼일체를 그걸 안 믿으니까 이단이. 삼일체가 얼마나 지금 잘못된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지 모르고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이 부족한 사람, 내가 막 교계에 똑똑한 사람이었으면 꽉 눌러버렸을까 누구건가. 그런데 저는 교계에 유명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교회도 조그만해. 교회가 좀 크면은 시기 질투 나서도 꽉 눌러버렸을 거예요. 막. 그런데 저는 교회도 조그만하니까 누를 것도 없어요. 누를 만한 것이 있어야지 뭐가 있어야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참 하나님께서 참 용도를 쓰실 때 참 지혜롭게 쓰신다. 큰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큰 교회 가면 장로님이 당신 장로교 목사 아니네. 우리 교단에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 얼마든지 내드릴 테니까 내일 보침 사고 하세요. 우리 장로교 당신 칼빈을 믿는 그 장로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왜 교리를 얘기 안 해? 그럴 거 아닙니까? 왜 소요리 문답대로 안 믿어? 나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나가야지. 어쩔 수 없잖아요. 정말 그래서 간이 배 밖에 나오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 그래서 신학교 교수들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지지합니다. 나는 교단에 있어서 그 얘기를 못하지만 목사님 해주세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신학 교수들이.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혼에 속한 사람하고 영에 속한 사람.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성령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고린도 15장 45절에 예수님은 생명 주는 영이다.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으로. 그것이 성령 아닙니까? 생명의 성령이니까.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와서 또 다른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생명,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이죠. 이 생명을 우리가 또 다른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전에 나는 혼이에요. 나는 혼인데 육의 생명이 있었어요. 육의 생명. 근데 육의 생명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에게 오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내 혼은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죄성의 본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로마서 7장에 의하면은 죄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끌고 가버려. 그러면 원함은 내게 있으나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원치 않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육에 속한 사람으로 딱 붙어버려요. 이 혼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권력, 돈, 쾌락 이렇게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생명은 욕구를 항상 가져옵니다. 욕구를. 갈망을 가져와요. 새로운 생명은. 그러니까 이 마귀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악의 갈망이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 앞에 죄가 문 앞에 엎드렸으니까 그걸 네가 이겨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못 이겨서 결국 동생을 죽였잖아요.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성령도 욕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욕구를 우리에게 발산하게 되는데 이 혼이라는 것은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거예요. 내가 육에 붙을 거냐, 타락한 본성인 악에 속한 이걸 붙을 거냐, 아니면 생명의 성령에 붙을 거냐는 혼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혼에 속한 사람이라고 딱 얘기했다는 것은 이 혼이 성령께 붙지 아니하고 육에 자꾸 붙으려고 하는, 거기에 속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러면 영적인 얘기를 하면 삼위일체 그것이 조금 어폐가 있다는 얘기하면은 이 성령께 속한 사람은 얘기를 들어보면 금방 알아버려요. 아, 그래서 그랬겠구나. 금방 알아듣는데 이 혼에 속한 사람은 뭐요? 옛날에 기준 잣대를 자기가 딱 가지고 있거든. 어떤 율법적인 잣대를 딱 가지고 있거든. 그 잣대를 못 벗어나는 거라. 당신 이거 얘기하지 않잖아. 그럼 당신이 이단이다 이런 거지. 혼에 속한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영에 속한 사람이 그런 사람을 보게 되면은, 야, 이건 빨리 저기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기다릴 수밖에 없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네,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혼에 속한 사람은, 그런데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좀 나간 거고요. 좀 더 나간 것이고. 본문의 내용에 혼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 뭐냐면은,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에 성령을 받아들여서 성령이 하시는 얘기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우리의 분쟁의 해결의 열쇠고 우리의 지혜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데, 혼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연 상태로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다시 말해서 아직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일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혼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 이미 성령을 받았으나 자기의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율법적인 신앙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기준을 맞춰서 이걸 계속 억누른 거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성령 하다가 이단이 많이 나오고 성령 하다 은사 빠지고 성령 하다 잘못돼 빠지니까 두려우니까 여기는 손은 안 되는 거죠. 성령 쪽 손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리만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계속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평생에 자기는 소유리 문답 강의하는 거에서 평생의 소원이래요. 어쩔 수 없죠. 뭐 그렇게 가라고 해야지. 그분은 나는 소유리 문답 갖고 소유리 문답이 얼마나 많이 틀린 게 많은데. 그런데 뭐 그렇게 가고 싶다는데 어쩔 수 없죠. 뭐 그렇게 가라고 하죠. 우리는 성령을 이렇게 정확히 알면 성령을 따라가는데 두려움이 없잖아요. 성령이 누군지 알면, 예수님하고 정확히 알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거나 성령이 아닌 귀신이 장난친 걸 안 가니까 우리는 얘기하는데, 이 기존의 사람들은 그렇게 성령 얘기하면은, 방언 얘기하면은 방언 얘기해서 다 미쳤더라 이거지. 그 방언 2시간 3시간 나발라발라발라 한다 해서 달라진 게 뭐가 있냐, 성품이 뭐가 달라지냐 하면서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 얘기가 그 얘기 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에 말씀만 얘기한다고. 성령 얘기 안 해. 말씀이 중요하다. 근데 사실은 말씀이 아니라 교리예요. 자기가 세우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이라고 말할 뿐이지, 대입하고 있을 뿐이지 속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그 감춰진 비밀을 모른다는데, 성령을 알아야 되는 것인데, 이 성령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장, 13, 14장에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정확히 이제 또 공부를 다시 또 한번 해보겠지만,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그 키포인트는 성령께 속해야만이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을 다 옛생활에 속한 죄, 옛사람, 그 다음에 뭐 죄의 결과, 그리고 옛세상, 자아, 또는 죄된 본성, 이런 다 없앴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가 다. 이 엄청난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은혜로 받게 되면 나도 모르게 죄된 본성을 이길 수가 있어서, 그 다음에 스스로 귀신과 대항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강력한 권세자로 거듭나는데,
이 사실을 경험을 하지를 못했고 성령적으로 경험도 못했고 뿐만 아니라 성령이 누군지 잘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방언하면 방언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방언을 하면 딴 데 가라고.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사실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한 것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안 맡기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성령께 맡겨야 되는데, 자기를 맡길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불안한 거라. 여기에 맡기다 혹시 내가 헷가닥하지 않을까, 내가 혹시 예언하다가 이 귀신 들려가지고 엉뚱한 예언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착각하는 거죠. 무서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 일을 이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혼에 속한 사람, 어떤 이 지식과 교리를 딱 갖다 놓고 거기에 맞으면은 말씀에 속한 거고, 나는 말씀 하는 것이고, 여기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지만 더 큰 의미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십자가의 도를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어리석게 보인다, 그것이. 그러나 성령을 받은 자는 이것처럼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원문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죠. 주여, 오늘 내가 주님에 대해서, 영광의 주님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못했습니다. 다음에 기회에 그건 하도록 하죠. 뭐. 영광의 주님은. 자, 16절부터 16절이 아니라 13절부터죠. 13절부터. 자, 직역입니다. 시작. 우리도 역시 그것들을 발설하고 있다. 사람의 지혜의 가르침들의 말들 안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영의 가르침들 안에서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들로 분별하고 있으면서, 그런데 혼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에게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그것을 단번에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영계에 속해야만이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받을 텐데, 혼에 늘 기준을 딱 잣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만 거기를 벗어나면 죽을 것 같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쪽을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계속 넘어갑니다. 15절 시작. 그런데 영적인 자는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기 때문인가? 그가 그분을 장차 가르칠 것인가?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그리스도의 생각은 구약에는 여호와의 영이다. 여호와가 그리스도고 성령이 그리스도다. 성령이 예수님 한 분 하나님이다. 얼마나 확실한, 사도 바울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적 차이가 있지만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주의 마음. 이 주님이란 게 누구냐. 오늘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이게 한 15분 20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주님이라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주님이라고 썼을 때 이 주님이 예수님이냐, 이게 하나님이냐, 성령님이냐, 의미가 있어요. 법칙이 딱 있습니다. 법칙이 그냥 쓴 게 아니라 이 많은 주님이라는 호칭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 원칙에 있었어요. 완전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냥 그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없어요. 이건 성령의 감동으로 썼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 모든 법칙들이 이게 다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는 은밀하게 비밀하게 감춰져 있었으나 없었던 게 아니고 이미 만세부터 예정되어 있었고, 성령을 받아야만이 비로소 그것이 깨달아지고 이해된다라는 그런 말이었고, 이 성령을 깨닫지 아니하고 성령을 받았어도 늘 혼에 속해 있는 사람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만 뭔 판정을 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일을 분별하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아예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방언도 하지 마라, 예언도 하지 마라, 모든 게 하지 마라. 영적 은사가 어디가 있느냐? 예수님 성경책이 나오는 순간부터 은사는 소멸되었다. 딱 그 선언해버렸어요. 성경이 완성돼 397년 카르다고 종교회의를 통하여 성령이 완성될 때, 성경이 완성될 때 은사는 끝났다. 은사 얘기는 다 사탄이다 이거예요. 그런 적 많아요. 우리 교단에 그런 사람이 꽉 찼어요.
우리 교단만이 아니라 다른 쪽, 장로교 다른 쪽에 더 많았지만 좌우지간 꽉 찼어요. 이게 모르면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또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한 포의 알약처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활동하고 내 지혜 가운데 그분이 주인 되도록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으나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은 그리스도가 성령인 줄 알고 이 성령을 제대로 깨달아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고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